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분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회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못 듣는 게 많아요. 들으면서 못 듣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듣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죠. 꼭 정수기가 이 오염물질은 받아들이고 진짜 미네랄은 쏙 빼버린다면 이게 정수기였습니까? 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잘 남는데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놓치게 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회개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임을 오늘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진심 어린 회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이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죠. 요엘서 2장 12절을 한번, 요엘서 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네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잘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가족 식구의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면 못합니다. 내 자식이 타락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이면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타락했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울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1절을 한번 15장 3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16장 1절도 보여주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망령되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만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위험한 지경에 왔을 때 그냥 부드럽게 웃으면서 아니면 상냥하게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부드럽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했던 그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했던 거예요. 무시하려고가 아니라 사울을 정말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15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11절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런 말 들으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도 그냥 듣고 가서 전합니다. 이사야도 보면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순하면 착하면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이 사무엘과 같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대포 쏘듯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자요,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한 자입니다. 그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자죠. 그분이 어떤 자입니까? 회개한 자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자기 중심이에요. 뭐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뭐 어떠겠어? 자기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부모가 살아주나? 그러다가 그 아들이 위험한 일에 빠져서 정말 중상을 입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게 되거나 그랬을 때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지가 어려움 당하는 거지. 이랬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말합니까? 잠들어 있으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니까 그냥 그러다가 자기가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게 되면 그때 이제 후회를 하면 그때도 돌이키면 살지만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은 온순한 것 같고 상냥한 것 같고 남에게 부담 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분이 착합니까? 그 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1절을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과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울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걸 조용하게 말해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백해무이간. 해만 되고 유익은 없는. 내 저녁 때까지 내가 내 원수를 저녁 때 내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자는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할 필요가 없고 백해무이간 이런 맹세를 이런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24절 잘 보면 이건 할 필요 없는 맹세예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사울이 한 백해무이간 맹세를 지키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데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16마일 32km입니다. 거기를 적을 죽여가면서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만 가도 힘든 길을 죽이면서 싸우면서 근데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했다라면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못된 맹세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백성이 이걸 지킨 거예요. 지키고 나서 이제 깜깜하니까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막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만지라 피곤한지라. 그렇죠. 완전히 그냥 깔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막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막 축축 처지는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를 못하고 막 가서 싸우려니까, 목숨 걸고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2절 보세요. 33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뭔 채 먹은 거죠? 피채. 피가 막 떨어지는 채로. 33절 보세요. 성경에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맹세로 인한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걸 지키느라고 이제 너무 배고프고 지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 같이 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맹세가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겁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할 때는 마음이요 상하지 않아요. 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의 맹세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할 때는 여기 이 33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네개로 굴려오라 하고. 34절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율법을 어기며 피째 고기를 먹어 범죄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땅에서 뭐 합니까? 땅에서 이걸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일을.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더 무겁고 중한 죄를 땅에서 푸는 일을 해요. 이리 끌어다가 너희가 정말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네개로 굴려오라.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양과 소를 먹으려고 하면 이 돌 위에서 잡아서 피를 뽑고 먹어라. 3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아멘. 사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처음으로.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맹세를 그래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가 너무 굶주리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서 핏째로 짐승을 잡아먹는 그걸 막으려고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처음 제단이에요.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36절에 보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이에요. 사울왕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만 먹고 나니까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왕으로서 이게 푸는 행동을 한 거예요. 더 이상
핏째 먹으면서 죄 짓지 않도록 푸는 행동을 하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속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죽여가요.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범죄하였을 때, 타락했을 때, 내 마음으로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내가 남편입니까? 그러면 가족 식구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 여러분 푸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로 인하여 율법을 어겨서 매여 있는 걸 풀었어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죠. 그래서 말하니까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때 제사장 아비야가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뭐죠? 회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은요,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꽁해가지고 이게 남편이건 아내건 그냥 땅에서 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기분과 감정과 느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세요. 아멘. 말씀으로 사세요. 아멘. 말씀으로 사세요. 아멘. 여기에 잘 한번 보세요. 이 우리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에 뭐 하는지라? 대답하지 대답을 아니하시는. 안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를 요나단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되니까, 지난주에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께 꽂힌 거죠. 하나님께 꽂히니까 요나단의 무기를 든 부관이 누구에게 마음이 꽂혔습니까? 요나단에게. 하나님, 요나단 무기 든 자가 꽂혀버린 거예요. 냉장고에 코드가 딱 꽂혀 있으면 한여름에 더울 때는 아침에 했던 음식이 저녁 때쯤 되면 상합니다.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상하지 않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냉장고를 쓰고 있죠. 생각 없이. 한여름에 모든 게 상하고 얼음 덩어리가 막 녹아버리는 한여름에 냉장고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 녹아요, 얼어요? 얼어요. 그걸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게 사실은 냉장고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기적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꽂혀 있으면 모든 게 상하고 모든 게 녹아버리고 모든 게 부패하는 곳에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고 이건 안 되고 끝나고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예,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또 뭐 합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뭐하지 아니하매? 대답하지 아니하매. 왜 대답하지 않는 거죠? 이 사울의 맹세를 어긴 사람이 누구라는 걸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사울이 맹세를 시킬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어. 없었지만 요나단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사울 아래. 사울이 저녁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아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없었지만 이 맹세는 그대로 요나단에게도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 40절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지휘관 12명을 딱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을 딱 뽑아가지고 지휘관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38절 말씀같이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알아보자. 그리고 12명의 지휘관 사울왕과 요나단.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한 거죠. 제비를 뽑게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합니다. 백성에게는 죄가 없어요.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뽑으니까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힙니다. 우리가 잘 볼 것은 뭐냐면 사울이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음에서 내놓으시는 거예요. 왜 내놓으십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한 맹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에 대해서 사람 마음이 중심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나단이 뽑힙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못 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요나단이 43절에 변명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대승케 하셨습니까? 요나단. 하나님에게 여쭤볼 때 블레셋 군대를 다시 추격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뒤에 또 추격의 승패를 좌우하게 하시는 거죠? 사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나단.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벗어나 버린 거예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사울을 잡고 쓰실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오면 알 수 있죠. 여기 43절 44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죽을 일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죽을 일이에요? 아니요. 절대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죠? 자기에게. 감히 왕인 내가 맹세하고 저주받는다고 한 걸 어겨?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왕이 한 맹세를 어겨?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백성을 향해서 관대해요. 왜 관대하죠? 백성을 향해서는 의외로 마음이 꼬여 있지 않아. 근데 의외로 누구에게 마음이 꼬여 있습니까?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왜 그렇습니까? 암몬 군사와 싸울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셨어. 근데 지금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신 겁니까? 요나단.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질 않아. 중심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또 맹세합니까 안 합니까? 맹세해요 안 해요? 맹세해요. 맹세해요. 맹세해요 안 해요? 맹세해요. 맹세해요.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렇죠. 자기에게 있어요. 이거 백해무이간 맹세해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대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맹세를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맹세, 내가 한 맹세, 이 맹세를 함부로 한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마음이 꼬여 있습니까? 안 꼬여 있습니까?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는 게 뭐죠? 그게 땅에서 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함께 하시는 사람을, 그 사람이 아들이고 왕자인데 아버지가 왕이 뭐 하는 거죠?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요,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사람 마음은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하였습니다? 동역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백해무이간 맹세를 통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상하구나. 백성들이 왕 앞에서 말 못합니다. 근데 반드시 요나단아
네가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막 맹세할 때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도 분간이 되는데 왕이 왜 분간을 못합니까? 자기 중심이 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왜 우리가 분별력이 없게 되는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막아서죠. 죽일 수 없어요. 맹세까지 했는데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맹세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냥 유야미야 되고 블레셋 죽여가는 거 유야미야 되고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꼬이니까 나라의 대사를 그르쳐요 안 그르쳐요? 여러분 저는 여나 야 어디에 속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은 대통령의 마음이 꼬이니까 나라가 꼬여요 안 꼬여요? 꼬여요. 꼬여요. 꼬이는 거예요. 가정의 마음이 꼬이면 집이 꼬여요 안 꼬여요? 꼬여요. 꼬여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엄마가 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엄마 마음이 꼬이면 자녀도 꼬여요 안 꼬여요? 꼬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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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죽여가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하고? 이겼고. 잘못되어 있으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빨리 자기 중심에서 멀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기고 있다. 이건 전적인 은혜다. 그 은혜가 뭐로부터 오는 건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20절 19절 같이 우리 크게 또박또박 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병든 사람, 노약자, 장애인들, 여자들, 애기 임신한 사람들, 애기 데리고 가는 사람들 기습해가지고 치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가만두신 겁니까? 벌 받고 있으니까. 벌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벌 받고 있으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 뭐죠? 가나안.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차지했죠.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하셨는데 누구에게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울.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사울이 싸우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항상 이겨요.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는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너는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잊어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안식이 뭡니까? 졌을 때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승리했을 때. 신명기 1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사울왕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며? 배우며. 언제까지 배웁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내 숨이 붙어있는 때까지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뭐 할 것이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뭐 할 것이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죠. 그의 형제는 백성이고 왕의 마음이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아니하리니?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신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치라고 하시면서 2절에 말씀하죠. 15장 2절에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이 근거한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그들을 뭐하노니? 벌하노니. 그렇죠. 이스라엘이 벌받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 아말렉이 너무 거슬리지만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벌을 다 받고 가나안 땅에 왔고 사울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면서 안식하게 되었을 때 아말렉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뭐 하시는 거예요? 벌하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에요? 벌하는 전쟁. 3절 볼까요?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벌을 하시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 사람이나 짐승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본보기로 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명령을 함부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돼요. 거죠. 이 명령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17장 18절 보여주세요. 18절 20절 보여주세요. 20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르나 아멘. 우러나. 그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25장 19절 보세요. 미안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기억을 뭐하라? 잊지 말지니라. 너는 기억을 뭐하라?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뭐하라? 지워버리라. 너는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가 알겠죠. 아말렉을 완전히 찌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찌우개로 찌우듯이.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을 받죠. 은혜가 있고 회복이 되죠. 근데 전쟁을 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어요. 죽이기 아까워. 양과 소, 염소, 짐승들 보니까 죽이기 아까워. 막 너무 좋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렸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대승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다가 기뻐가지고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근데 15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것이 뭐죠? 타락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돌이킵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사무엘이 철야하고 사울을 만나러 13절에 보면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뻔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으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뭐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끝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뭐라 치라. 뭐라 치라. 뭘 때까지? 다 없어지기까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청정하지 아니하고 뭐하기에만 급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렇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탈취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탈취하지 말라.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20절에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이 사울이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걸 몰라요.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무런 마음의 심경의 느낌이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지금 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러 갔잖아요. 아말렉 싹 죽여버렸잖아요. 백성들이 전쟁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한 백성들에게 뭔가 보상이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끌어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 다 지켰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 나왔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그러면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가. 여기 22절 보세요. 사무엘의 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가 가장 소중하죠. 근데 제사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는 거? 청정하는 거.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는 거? 청정하는 거. 청정이 뭐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보다 더 소중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는 거? 청정하는 거. 내 형편과 상황과 사정이 어떠하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청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까? 아멘. 복이됨을 믿습니까? 아멘. 23절 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그렇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뭐하여? 버려.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기에 2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니. 사울이 지금 회개한 것 같죠?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하는 거죠?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30절을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모아사. 회개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모세와 똑같이 나를 만난다고, 내 음성을 듣고 한다고 감히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론이 놀라는 거죠. 아론이 민수기 12장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민수기 12장 11절 보여줘 보세요. 민수기 12장 11절. 민수기 12장 11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지금 아론은 입으로 했겠습니까?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어도 수치를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진영에 못 들어오는 건데 미리암을 진영 바깥에 내보내라. 일주일 지나자 치료가 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다가도 사울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앵무새처럼 회개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말아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말아 돌아오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누가 잘못했는데 앵무새처럼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응? 미안하다고. 그러면 사과받는 사람이 사과한 걸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중심에서 멀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야죠. 여기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은 입으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회는 회개가 기회입니다. 아멘. 회개가 기회입니다. 아멘. 어떤 회개입니까? 앵무새같이가 아니라 마음을 모아요 다하여 진심으로. 그러면 사울이 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앵무새 같은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내가 기도했으면 못 사는 걸 기도했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그러면서 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의 능력으로 죄에서 떠납니다. 아멘. 저주에서 떠납니다. 아멘.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앵무새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없고 입만 앵무새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응답받지 못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응답은 또 받기를 기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